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호영 성도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찬양 가운데 우리를 담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고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연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한 제자의 집 다락방에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가 유월절 만찬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는 그래서 기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날 그 유월절 만찬은 안타까운 자리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할 배반자가 바로 그 식탁에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보는 동안에도 그 배신자의 행위를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도 안고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바로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닫고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살펴보아도 다른 제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끝내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배신자가 될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꼼짝도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주의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서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말씀을 잘 적용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자기 자신은 제외시켜버리고 있다면 그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그 물리적인 거리는 아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약간만 옆으로 몸을 기울이기만 해도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이야기도 예수님께 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물리적인 거리와 다르게 영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그때에도 주님은 유다의 발도 동일하게 씻어 주셨는데, 그때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주님께 꼭꼭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 구절을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 떡을 먹여주셨던 그 손길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그 떡을 받아 먹고는 모든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그 떡 조각,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상징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내어 주셨으니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온몸이 떨리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살펴보면 그냥 그 떡을 받아 먹어버리고는 모든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이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던 상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마저도 떠나가 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고 스승을 팔았지만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했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뿔뿔이 주님의 곁을 떠나갔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마음을 돌이켰고 회개했었던 것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만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니 기회도 다시는 생기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이 회개가 잘 보호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는 회개 없는 삶이라는 것은 곧 출구가 없는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들은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반대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에서 출구는 막혀버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삶이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모든 삶의 길이 막혔던 것이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던 것이지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모든 마지막 기회까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결국에는 12 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부름을 받았지만 배신자로 끝맺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사람의 출발은 참 좋았지만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아는 것,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을 거부했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가버렸다라는 이야기지요. 제자라는 큰 모양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는 눈치조차도 채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으로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 같은 것들로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확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들은 모두가 다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을 낼 때조차도 제자들은 주님의 일 때문에 열심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과 자신의 길 때문에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왜 있는지, 누가 자신을 불러주셨는지를 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발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까?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의 자리, 부름받은 그 자리 빠져나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들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등장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디모데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디도가 나타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 역사를 또 이어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신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소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내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참으로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를 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가 다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그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서로가 또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유다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큰 역사 속에서 보면 그림자 인생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 속에는 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셨지만 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그 빛을 피해서 어두움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의 그 배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또 다른 뜻도 있기는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매여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어요. 우리들 각자가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죄의 모양으로 살아갈 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배신자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갔던 것이지요.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 못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고 말씀을 배웠고 기적도 수없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을 모두가 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혹시라도 그 은혜의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고난주간 넷째 날에는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내 영혼에 잠금 장치가 꽉 잠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때때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그 앞에서 오늘 이 새벽 우리들도 응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새벽도 되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상이 교회를 사실은 욕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예배를 조금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성도들을 훈계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심하면서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다 눈치를 보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포기했던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예배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영상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제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의 손에 넘겨졌던 그 목요일 그 밤 그리고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들도 오늘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날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동안에 우리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은혜가 시작되는 곳,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크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 그 빛이 우리들 모두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